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지은 죄,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일어났다면 주여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정욕과 망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웠다면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병실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 받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 그리고 아직도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성두경 권사님,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김규영 집사님, 그리고 배가 몹시 아픈 우리 황금자 권사님, 요양원에 있는 우리 유종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어린아기 도진이, 그리고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와 서빈이와 준빈이와 유준이, 아윤이에게, 그리고 예림이와 윤주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되길 원합니다.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병들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군복무 중인 현창 형제와 그리고 훈련 중인 양한영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6년 즈음에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서은겸 목사님의 2012년 다이어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해 12월 28일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4년 정도 지난 후에 그때 사용하신 다이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참으로 묘했는데 그 이유는 목사님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종착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계획한 미래의 일과 오늘 해야 할 현재 일들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충돌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록 스타일은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 일과를 반듯하게 적어 놓은 것도 달랐고 반복적인 일에 등급을 매겨 놓은 것도 달랐습니다. 쭉 내용을 읽다가 더 이상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죽음의 흔적들이 10월 즈음부터 느껴졌는데 그것은 목사님의 필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낯익은 성도들의 이름과 신방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우리 교회를 당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분들은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였고 그렇게 잠시 나오다가 2022년 지금은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몇몇 성도들의 이름과 신방 계획과 노예와 총회 일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다른 박질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그의 흔들리는 필체만큼 나도 그의 삶처럼 다사다난하겠지 하는 생각에 살짝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이어리는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마음먹기에 또 흔적은 말씀으로만 남기되 그것도 부끄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기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목회를 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는 죄 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무척 관심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혹자는 살인이나 간음 혹은 우상 숭배와 같은 특별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러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그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이 저지르는 배교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다라고 하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어떤 이단 있죠?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교사의 수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는 배교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 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건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명료하게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애매한 입장을 취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 목회를 하는 저 역시 공감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쌓이는 가운데 제가 지금 쌓이겠죠 생각이 그 가운데 입장이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거나 모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 권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요한일서 5장 전반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판단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배교를 한 상태라면 보세요. 그는 지금 배교자인 것이 맞지만 그가 과거에 배교하였다가 지금은 회개한 상태라면 그는 더 이상 배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나는 혹시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기억만으로 오늘을 살고는 있지 아니한가? 예전에 목사였고, 예전에 장로였고, 예전에 권사였고, 예전에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에 다녔다는 그 기억으로 오늘을 우려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이 시시각각 기독교인의 삶과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한 에너지의 집합체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갖는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선도하시는 주체자이시며 시시각각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늘 반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섭리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성령 하나님의 현재성을 믿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왜 배교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배교자로 인해 죄가 감염될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감하게 배교자를 잘라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에 우리로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주의 자녀로서 지금 온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포기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침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려면 거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 거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울인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을 삼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 사명,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멀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 아니 100% 악한 영과 가까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목사이든 누구든 간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가인의 영성을 갖게 되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옛 기억에 사로잡혀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위해 뭘 했어? 라고 말합니다. 어쩌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마귀의 영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발에 등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열받을 수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너무나 황폐하고 열악하고 그래서 거시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에 가담할 수도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요. 한 마리 연약한 양에 불과하지 우린 목자가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으며 그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죄의 습성이 배겨져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범죄에 가담하고 자꾸 악한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것 같은데 또 내가 내 스스로 악한 것에 나를 방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정하듯 말씀하신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반복하여 죄를 지어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반복하여 다시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잘못을 했어도 오늘 회개를 하니 우린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즐겨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과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과 내가 나아가려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던져버리고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을 전면에 내세워서 악한 마귀를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벽돌 한 장이라도 쌓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무기력함과 허망함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세워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오늘 견디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우리에게 득이 되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서은교 목사님은 돌아가신 그달 12월에도 2013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이어리로 보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온 생활과 습관이 참으로 모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채우려 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어온 자세였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기도 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내와 자식과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즐거웠던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늘 힘들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날개는 늘 빗물에 젖지 않았으며 독수리의 날갯짓으로 힘차게 비상하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스케줄을 짜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기차는 내가 탄 기차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고통과 고난은 내가 안고 가야 할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꼭 안고 말겠다. 꼭 안고 내가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실한 계획과 야무진 실천을 하여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빛으로 디자인하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송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2022년 2월 1일 다시 새해 첫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성실하게 계획하고 야무지게 실천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인데요. 잠시 후에 먼저 음성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다 하나씩 안겨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부분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석교회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잘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올 새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점점 진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레카.